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감리교 선교사이자 교육자였던 호모 헐버트는 일제 이 강점기 때 고종 황제를 도와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습니다. 생전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는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한국 사랑의 특별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의 묘는 지금 이제 양화진 선교사 이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글 중에 그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글에 보면은 이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본인이 이 지켜본 바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우는 것 같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굴 찾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또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지,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그러면은 내가 기우는 그 방향이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우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나 아니면 감사하고 기쁠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또 무엇을 말하고 노예로 살던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죠. 기름이 지고 토양이 좋은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됐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한 아주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정의 그 과정을 통과를 하면은 그 땅을 개척할 수 있는 육적, 그 영적인 그 근력이 이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광야한 땅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물론 이집트에서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흘러가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 비하면요, 사실 이 광야는 훨씬 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환경이었고 충분히 이들이 믿음으로 극복을 해내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광야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내뱉습니까? 슬슬 그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니 괜히 나왔네. 그냥 노예로 살 걸 그랬네. 왜 우리를 피곤하게 여기로부터 끄집어내서 이런 광야에 우리를 내몰았냐 하면서 이 모세를 이제 원망을 하고 급기야 그 원망은 이제 하나님께까지 향해서 미쳐갔어요.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믿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면서 우상을 이제 찾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미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몽땅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믿은 그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내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결국 하나님은 그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그들을 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을 항시 이렇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 걷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분량이 되질 않으면요, 바탕이 되질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걷어가신단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주시는 하나님과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하게 균형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서도요, 그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 덕분이라고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기울어졌던 것입니까? 왜 금송아지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까? 평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종교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노골적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집트로부터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그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여전히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도 진정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고난 앞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금송아지 식의 우상으로 기울어졌던 것이죠. 거기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을 끝내는요, 온전히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그것은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인 거예요.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사슬을 끊고 거기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출발을 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 광야에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광야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입성을 하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삶이, 지금 우리 인생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활 속에서 숱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기쁘고 감사한 일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애굽을 탈출한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난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난만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광야의 그 사막의 그 바람만 맨날 맞으면서 그 고난만 느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면밀히 한번 보자고요. 일단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일 채찍을 맞을까봐 매일 그 중한 그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자유가 있었죠. 영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믿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숨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많은 사람의 듣는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자유가 이들에게 영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었단 말이죠. 또한 가족이 끌려가거나 그런 일이 없이 가족이 더 이상 뿔뿔이 흩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때가 되면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어떻게 했어요?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이죠. 이들은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무슨 고기를 맛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아니 노예들한테 무슨 그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을 하겠어요.
더 이상 쓸모없으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또한 이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는, 낮에도 밤에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현현적인 그와 같은 사인을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보였단 말이죠. 그들의 삶을 통치를 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들은 그에 대한 감사는 저버리고 자신들의 그 기질을 그 순간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거부를 했어요. 이 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믿던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와 같은 그 성향, 그와 같은 어떤 기질, 그와 같은 어떤 불순종적인 것, 그와 같은 어떤 죄악적인 것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우상에 대한 것들, 그와 같은 옛 종교성을 이 통틀어서 옛 종교성이라고 우리가 칭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우리가 통칭한다고 한다면, 그 옛 종교성을 버리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서고 그것이 튀어나와가지고 내 영혼을요,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경계할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진짜 그런 통치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고서 무죄를 선고하고 싶었지만은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엇을 선고했습니까?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럼 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평소 그의 마음은 진리, 공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권력에 그의 모든 관심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순간에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빌라도에게는요, 그의 영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처럼 세상적인 것을 쫓다가, 세상적인 그 종교성을 쫓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가 지금 누굴 만나게 된 겁니까? 진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그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영혼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만난 그 순간에도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자신이 여전히 믿고 있는 그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어요. 계속 쏠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종교였습니다. 빌라도의 종교였어요, 그게. 여러분, 무신론자라는 말이요,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는요, 그것도 종교의 부류로 분류를 해요. 신이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입니다. 무신.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굴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신을 믿지를 않으니까. 누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믿는 것은 계속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화가 시작이 돼요. 그 자기 우상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이 중요해요. 자신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뜻 앞에 다른 의견은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기 우상화가 여러분 먼데 있지 않죠? 우리 가정 가운데 자기 우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엄마는, 자녀는, 직장도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는, 부하 직원은, 동료는 각자의 그 우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소명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간파하고 무엇이 진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은 이 옛 종교성이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죠. 평소 그것이 내 안에서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재되어 있으니까 광야의 그 현실에서 딱 있을 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들의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냐는 거죠. 그 만들기도 어려운 것을 금을 모아다가, 없는 금까지 모아다가. 그래서 이것이 서슬퍼하게 우리 내면의 사이에 계속 살아있게 되면은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그리고 온전한 생활에 대한 결심이 서질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여러분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몸이 예배 안에 있다고,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정신은 사실은 바깥에 놓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죠. 죄가 없는데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꺼름직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6월절 시즌이 되면은 광복절 특사처럼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럼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란 이 자를 너희에게 놓아주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무죄를 해서 무죄 선고의 의미가 아니고요, 떠넘기는 겁니다.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싶은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재판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야, 굳이 이런 문제는 나한테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빌라도의 속마음을, 그 계산을 알고 있었는지,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합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흉악한 강도짓을 해서 응당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바라바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풀어주라고 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꼭 십자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반대를 해요. 빌라도는요, 더 이상 여론과 전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신의 계산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모질게 채찍질을 해대요.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것이 무슨 가죽 채찍처럼 이렇게 때리면은 살을 좀 상처를 내서 빨갛게 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당시에 채찍질이라 하면 채찍 끝에 갈고리처럼 뾰족한 것을 달아서요. 살을 팝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빨갛게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살을 긁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잔혹해서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채찍질에 의해서 쇼크사로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른 군중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소리를 지른 군중이 누구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타락한 대제사장들 그 그룹과 그를 따르는 이 무리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위에 구절도 보면요, 통칭하여서 이 군중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 군중 등에 섞여 있었겠죠.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막판에 다 도망가는 판에 누군들 예수님을 이 순간에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배반하지 않았겠어요? 군중들이라면 오죽했겠냐라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 하면서 쫓아다니고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죠. 야, 저기 기적의 예수가 온다. 기적의 예수가 온다. 무언가를 나에게 제대로 된 것을 베풀어 주겠지. 그 예수가, 그 소문을 듣던 그 예수가 다시 오는구나.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얼마 만에 돌변을 해버린 것입니다. 강도는 놓아주고 저자는 끌어다가 십자가 사형에 처하라고 한 거예요. 실은 그들도 그렇게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의 내면은 무엇을 꽉 차 있었던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기 우상에 갇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언제고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면, 자신의 그 기질과 좀 다르면은 예수를 따르다가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쪽으로 더 쫓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는 그들의 기호에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찾아다니는 뜨내기들이었습니다. 그 뜨내기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소리를 또 크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라고 나오죠. 또라고. 또 소리를 크게 질러요. 아주 크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란 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는 강도더라. 만일 이 군중 속에서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소리를 치면서 바라바가 아니라, 저 흉악한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군중 속에서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그런 소리는 모기처럼 작은 소리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작가 라게르트 비스트가 이 바라바라는 이 소설을 출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라바가 단 한 구절이 나오지만은 그의 이후의 삶을 상상력을 더하여서 이 소설화한 거예요. 왜 예수란 자가 나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 대신 자기가 풀어지고 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란 자가 누구였기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였고 왜 내가 이렇게 풀려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가? 치밀한 그 이야기 전개와 그 깊이로 이 글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바라바에 대한 이 영화가 또 개봉을 하게 돼요. 꽤 오래전 영화인데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소니 퀸이라는 당대 이 명배우를 주연으로 한 영화였어요. 망나니처럼 살던 바라바가 자기 대신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꾸며낸 이야기상에서의 바라바지만은 그가 진정 자기 우상을 버리고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어요. 평생 강도짓을 해가지고 사람 돈 빼앗고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 자체가 인생의 종교였어요. 자기 종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속 쫓아다니는, 그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그것이 우상이었던 그는 진정 십자가에서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께,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 현 상황을 광야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요. 코로나는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삶에 굉장히 큰 우리에게 큰 이 비바람과 폭풍우와 막 눈비바람을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겪었지만은 저도 그것을 다 겪었어요. 목사로서뿐만 겪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똑같이 그와 같은 일터를 일구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근로자로서 그 자영업자로서 저 또한 그 시기를 저도 겪어댔습니다. 그래서 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광야의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요, 코로나는 그 묘하게도요, 내 믿음을 가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내 중심이 정말 제대로 섰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었는지, 내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였는가? 아니면 그 시간과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형식적인 교인이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면서 교회 건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계도 모든 것이 다 뒤로 물러나고요. 오직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나와의 그 관계의 시간만 남아버렸어요.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형식적인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었는가를 가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진정 부름받은 소명자였는지를 가늠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예수님이 맞았는지 아니면 그저 저렇게 소리를 치는 군중들처럼 뜨내기처럼 그런 지나지 않았는지를 가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코로나는요, 위기이지만은 사실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진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 내 신앙이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시기가 남았어요. 다들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신 즉 의인이 있는가 살펴보십니다. 의인이 있는가. 이 코로나 강요에서 누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소명인으로서 단단해지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진정 참 믿음 소망인에게는 소명인에게는 그 가나안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말을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우리 소명인들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 기울고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참 진짜 소명인이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중심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구원받는 소명인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날씨가 좋으나 바쁘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